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새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되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8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큰 요한계시록 틀에서 살펴보자면 사도 요한이 1장에 그 반모섬에 불려지는 장면, 2장 3장에서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장차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4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에 보게 되면 4장은 처음 보좌에, 하늘 보좌에 이제 들려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5장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4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 두루마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4장 5장에서 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두루마리의 시선이 가겠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은 어린 양에게,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받은 두루마리는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시선이 옮겨가는 그런 시점의 변화들로 이해하면 조금 요한계시록의 큰 틀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받았던 그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4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그 7인이 이제 6장에서부터 하나씩 봉인이 풀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6장에서는 6개의 봉인이 풀려지고 이제 7장에 가면서 마지막 7번째 이후에 뒤에 가면 7번째 봉인이 따로 풀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그 6번째까지 봉인이 풀려지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봉인이 풀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정리한 것이 바로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보게 되면 1절, 2절은 첫 번째 봉인이 풀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이 풀렸을 때에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의 승리자의 모습, 최후의 승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흰 말을 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자라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이제 둘째 인이 풀리게 되는데 이 둘째 인에서는 첫 번째 인과 다르게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게 되면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인이 풀렸을 때 나오는 이 붉은 말과 그 탄자는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상징하는 일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해석할 때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봉인이 풀리는 현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봉인으로 표현되는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 셋째 인이 풀렸을 때는 검은 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검은 말을 가진 것은 무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저울을 상징하는 그 표현으로 저울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내 생물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그 인부의 하루 성실하게 수고한 임금입니다.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루의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보통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8대에서 10대 정도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화폐의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든 그 저울에 의하면 하루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임금으로 그 가족들이 먹을 그 식료품을, 그러한 재료를 온전히 다 구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한 것으로 예전에는 8대에서 10대의 밀을 샀는데 이 검은 말이 나타날 때에는 하루 한 데나리온 벌어서 밀을 한 대밖에 사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운 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고 하는 것도, 보리는 당시에 일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먹던 음식이 아니라 가축을 먹이는 사료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곳에서도 탕자가 부모님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지낼 때 재산이 많을 때는 이것저것 잘 사먹고 지내고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일반인들이 먹는 그러한 보통 식재료와 그리고 가축들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곡식이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었는데, 가축이 먹는 재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를 석대밖에 사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올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사실 용도가 우리의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에 있어서 의식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상 포도주를 음료로 대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해석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상급 포도주, 아주 값비싼 그런 포도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감람류는 머리를 치장하는 데 쓰거나, 그리고 몸을 씻어서 향품 같은 그런 향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청결제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류는 그 당시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감람류와 포도주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이들이 당장 그들이 먹을 곡식이 넘쳐나야 그 곡식의 가격이 내려가서 한 데나리온으로, 전에는 10대의 밀을 샀다면 한 데나리온으로 20대의 밀을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어쩌면 편안한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되는데 값비싼,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감람류와 포도주의 생산이 계속되는 그러한 시대, 어쩌면 시대의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그 초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세 번째 인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언되고 있고, 네 번째 인이 풀렸을 때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뒤따르면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이 땅 가운데 큰 죽음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은 가만히 그 청황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청황색이 어떤 그러한 색깔인가? 이 색깔은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청황색 자체가 그 언어적인 의미로 약간 죽음의 색, 시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검불, 약간 푸르스름한, 검고 푸르스름한 그러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그런 사망의 권세들로 뒤따르는 이야기를 네 번째 인이 풀렸을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다섯 번째 인에서 풀리는 상황이 나오는데 9절, 10절, 이제 11절에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인이 풀렸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서 제단을 향해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참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던, 먼저 죽임과 어려움을 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신앙의 지체들 안에서도 먼저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이들이 우리를 언제 다시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억울한 죽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갚음을 언제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탄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즉 흰 두루마리는 임시적으로 두루마리를 이렇게 걸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직 그 박해의 때가 그게 이르지 않았다. 그러한 어려움의 때가 더 많이 이르러서 더 많은 수의 그러한 어려움과 죽음을 당한 후에 그러한 때가 이르러야 그들의 탄원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때에서 말씀하실 때 그 때와 시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나도 그것을 아버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성도들의 그러한 억울한 죽음과 박해의 어려움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시기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박해의 상황은 64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런 박해인데 뒤로 갈수록 그때가 이 요한이 받기로는 더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분량이 아직 그때까지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내가 필요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섯째 인이 풀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후로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여섯 번째 인이 풀려지는 떼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그러한 일들, 자연 환경과 이러한 현상들의 그러한 전조들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어린 양이 받은 그 두루마리가 떼어지는 봉인이 풀려지는 상황들 가운데 이런 여섯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6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체가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체적인 우리의 약속의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거쳐가는 어려움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러한 일곱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가 앞으로 장차 큰 시험의 때가 올 것인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 이전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러한 어려움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게 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다른 상황들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유의미한 어떤 그러한 고난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게 되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기서는 내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평가하십니다. 이게 3장 8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3장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시험을 받는 그러한 큰 어려움의 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함께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유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 그 시험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2020년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예상치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의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삶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되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물론 제가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찾아보았지만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이 우리 귀에 들려졌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올해 한국 교회 중에 대형 교회 1800개가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그러한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긴 했는데, 기성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장차 앞으로 1000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중형 교회들 100여 곳이 경매에 나온,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대형 교회 1800개가 한국에서 경매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800개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 교회 100개가 갑자기 경매에 나왔다고 해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그런 체계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들려졌던, 우리에게 인식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고 커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상가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한 교회,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던 시각과 인식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 안타까운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정적인 그런 마음들까지도 있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특징의 그런 표현이 있는데, 큰, 거대한, 웅장한, 힘 있는, 권세 있는, 이러한 표현들은 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멸망되어질 제국 바벨론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용, 거대한 그런 웅장한 그런 모습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제국이요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 새 언약, 새로운 삶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거대한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룩함이 없는 그러한 거대함, 그러한 웅장함, 그러한 큰 것들은 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지만,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통해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들보다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이 남들보다 뒤처져서 느리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쉬어서 갈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은 더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더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믿음을 따라 더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쉼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 맞잡고 가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심각하게 불안한 때에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6개의 봉인이 풀렸을 때 이루어질 일들, 우리가 문장으로만 보아도, 글로 보아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그 내용들의 불안함과 큰 근심에 쌓이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지만 이때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과 계획이 아니라 이 일들 이후에 들려질 두루마기의 내용을 우리는 기대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돌아보아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무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이들에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할 때 오늘 우리의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진 온 가족과 하나님과 이웃것을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이들이 이 교육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며 온갖 미디어와 매체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때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어려운 시기, 인내의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오늘 하루와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